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감사에 대한 주제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소유,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삼켜버리게 되자 모든 경제 활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이 농업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각 지방에 가면 특산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많이 나던 이 모든 열매, 대표적인 유실수가 아무런 소출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 자신의 삶에 있는 결핍 헤아려 보니까 6가지 이 6무의 상황입니다. 이 6가지 무의 상황, 구약의 이 주석가들은 이 상황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모든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진적인 결핍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의 대표적인 유실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트에만 가면 무화과 열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흔한 과일 가운데 하나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라고 해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었죠. 워낙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도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니 포도주를 만들 길이 없습니다. 포도주 없다 해도 죽는 것은 아니죠.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음식에도 사용하고 또 고대 시대에는 이 기름으로 약을 대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올리브에도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으니 삶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밭에서 나는 농작물도 다 기근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밭에 오늘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는데 이 밭에, 논과 밭에 이 쌀을 심지요. 벼를 심어서 쌀을 거두고 이 벼에서 쌀을 걷어서 밥상에 주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밭에 곡물이 없다라는 것, 쉽게 말해 우리 밥상에 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는 밭에서 나는 중요한 양식 보리와 밀인데 다 말라버린 거죠.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소를 더 먼저 썼을 텐데 이 팔레스타인 유목 문화에서는 양이 더 소중한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생각하면 양털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양고기를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이 중동 사람들은 양고기가 훨씬 더 소고기보다 귀합니다. 양털을 깎고 또 곡식이 모자랄 때는 양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지요. 이 소는 그 다음으로 밭을 가는 경작용 짐승에 불과하죠. 밭농사가 실패하고 숙련이 들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최후의 수단으로 양을 팔아서 그 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음식이 다 사라져버리는 빈곤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첫 번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핍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사님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 집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만나게 됩니다. 통장에 돈 하나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음 놓고 일할 정규직 직장이 없습니다. 취업하려고 하니 변변한 자격증, 화려한 스펙도 없습니다. 잘난 외모도 건강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처지 그 오래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했던 것과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내 삶이 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분명히 있는 것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다른 무엇이 없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뢰의 행위를 가르치는 단어이죠. 내 삶이 황폐해지고 내 삶에 좋은 소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을 바라보며 그가 로마서를 쓸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로마서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삶의 환경이 좋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2011년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여기 풍성하게 아름답게 장식한 과일 열매처럼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들려 올라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 여러분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도무지 얻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쓴다 해도 내가 이것을 위해 노력한 것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거저 얻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단 1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심각한 죄이며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읽는 순간 빠지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 불평과 불만, 원망이죠. 불평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 사탄의 아주 주된 전략이기도 하죠.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전략은 이 3D, 3D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의 D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3D 전략이다. 첫 번째, doubt, 의심입니다. 두 번째로 discouragement, 용기를 잃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distraction, 이렇게 막 그 집중력을 잃는 건데 제가 한눈 팔기다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 다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죠. 의심이 자라나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 어떠한 열정과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이죠.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과정,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한눈을 파는 겁니다. 어디로 한눈을 파나? 세상에 한눈을 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대해 혹평합니다. 저들을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더니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다 키가 큰 거인과 같더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아주 작은 메뚜기 떼와 같아서 저들의 손에 밟혀 죽기 십상입니다. 의심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심과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만든 것,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마다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그 출애굽 시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 그 시절에도 이 3D의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웃, 의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니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의심할 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방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다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지성소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치 다 끝난 것처럼 discouragement, 용기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죠.
바벨론이 침몰하며 성전이 불타는데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며 낙심천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데 디스트랙션, 그들이 한 것,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상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성전이 불탈 때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의 본질, 그 실체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 오랜 옛날 모세 시대에 내가 너희를 온갖 우상 잡신에서 구원해내고자 너희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다시 애굽의 손에 멸망당했다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섬긴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 의심에 빠지고 용기를 잃게 되자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평과 원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런 마음 품고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 오늘 계시다면 그 분노와 화를 잠시 가라앉히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내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지난주에 저랑 같이 프린스턴에서 유학하던 우리 목사님 함께 담임 목회 나누면서 늘 중보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최근 뇌출혈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참 일하실 나이 이제 60이 되셨는데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고인의 빈소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천사같이 착하신 그런 선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유학 첫 해 좌충우돌하면서 이 형님 목사님과 그야말로 숨겨온 그 에피소드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가 안 돼서 짧은 영어로 서로 수업 들으면서 밤을 새며 공부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낼 때마다 우리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박전사 우리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노래의 가사,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눈물의 노래책,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 예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절망의 상황,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실망,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 더 세어 보이는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그 상황, 세상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사랑,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우리 공동체, 이 민족,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니 우리에게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의 가장 큰 감사 망각, 이 감사를 잃게 하는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바로 망각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니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자 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대표적인 감사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쉐마 들으라 라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쉐마의 기도, 감사 기도가 유대인들이 드린 가장 오래된 감사 기도였다면, 아미다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 아미다의 기도, 대체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쉐모나 에스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쉐모나 에스레라는 말의 의미는 18가지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8가지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별것 아닙니다. 아주 짧은 감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는 요즘 이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그런 간단한 기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18가지의 기도, 그 기도문을 매일매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18가지 감사 기도를 매일 드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로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이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그 기도가, 그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건강을 마땅히 감사하지만 여러분, 내가 혹시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병들어 연약할 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때라도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했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급한 일이 있고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데살로니가후서 전서죠. 짧게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져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기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기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대 바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아주 이상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상한 법, 악법이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은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바벨론에서 높은 주위에 오르게 되자 이를 시기한 다니엘의 정적들이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알고도 다니엘이라는 청년, 이 믿음의 청년의 반응이 어떠한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전에 하던 대로,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기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끊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기도할 수 없기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간 그 사람의 얼굴 어떠했으리라 생각합니까? 우거지상으로 기도하러 나갔을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 우거지상일 수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라. 감사의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는 환희의 얼굴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뉴스를 틀면 온갖 비방과 저주의 말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민족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이렇게 번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외에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족 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겪고도 망하지 않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린 나라, 그리고 이제는 통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나라,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감사해야 할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문제투성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망각했기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는 감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감사는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린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성도의 반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보태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이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악이 관영한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마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불의와 억압, 폭력이 판을 치는 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지요.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장식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색할 정도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잠시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감사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에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